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특별히 부탁할 것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오늘 2026년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을 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꼭 반드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어떤 학생되어 보이는 그 아이와 엄마가 같이 걸어 나오더라고요. 딱 보아니 이제 수능 고시장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았는데 굉장히 마음도 떨렸는데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장 1장에서는 요한일서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빛 대신 주님과의 그런 사귐을 위해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가르쳤고 2장에서는 신앙인의 삶의 기준을 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며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적인 욕망과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진리를 분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의로운 삶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편지를 쓰는 목적,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짓는 문제, 이 문제는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좀 많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중요하면서도 늘 고민하는 문제가 죄 짓는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죄와 싸움을 싸워갑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패배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니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 이후 또한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던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별세 이후에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생전에 다수의 여성에게 오랜 세월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생 무신론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선포하며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이었고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였는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놀랐고 변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분을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랬고 정말로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한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 그 가운데 자책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을 꼭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요 저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멘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절 다시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에서 계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세의 율법을 뜻하는 노모스가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 명령을 뜻하는 엔톨레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구절을 현재형으로 기록했는데, 즉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날마다 현재형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됨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4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돌아보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결국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있냐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를 돌아보면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결국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아니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겠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형제 우애를 쌓고 마지막엔 뭘 쌓으라고 했죠? 마지막에는 사랑을 쌓고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녀라면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하고 많이 부딪히는 모습이 있더라면 반드시 멈추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주의 자녀,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7절부터는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이 사랑은 옛 계명일까요? 새 계명일까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사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사랑은 새 계명일까요? 옛 계명일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로는 바로 새 계명에는 이러한 전제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즉, 새 계명의 사랑은요,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의 증거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즉,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사랑해야지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국 새 계명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요한 1서 2장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새 계명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가라라고 말씀하며,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뭔가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을 거고, 반대로 누군가 내 자신을 미워했던 것도 느끼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일 때문에 힘든 일도 많겠지만 관계가 무너질 때 오는 상실감은 너무나도 큽니다. 일을 못하거나 안 풀리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겠지만,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은 우리의 정신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사실 잘 들여다보면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고, 이건 죽기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이 무너진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웃에게 밝게 인사하는 것으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웃을 위해 어떻게 진짜로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함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새기길 축원합니다. 또한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계명을 지켜야 할 성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그런 신앙적인 격려와 경계가 또한 있습니다. 무엇보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맞나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주님을 알고 있구나.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교감할 정도로 경험적,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음을,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너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그런 교감, 인격적인 경험,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싶었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더라면 그것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 사랑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그 사랑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새 계명에 대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마음 가운데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 그리스도의 출현, 그 적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본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도 적 그리스도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너무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란 누구인가요? 21절과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란 즉 주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단 또는 적 그리스도의 목적은요, 성도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것으로부터 향하도록 부추기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서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이 말씀은 뭔가요? 적 그리스도가 꼭 외부에서 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어느 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뭐예요? 내가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서지 않으면요, 나 또한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걱정은 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해법까지 줍니다. 바로 주님 안에,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그 새 계명의 사랑을 가지고. 24절을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목사님, 저는 성경적인 지식, 믿음의 가정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고 처음부터 들은 것 또한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들은 것이 없는 그런 아직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있잖아요.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직 기름 부음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참되게 하며,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메어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 결국 새 계명이 된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의 것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 새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한 날 되어서 오늘 하루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해 넘어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늘 잊어버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의 신앙의 생활을 해왔던 그 습관대로 살아왔으며 내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 이제 다시 내 삶 가운데 새 계명이 되게 하사 세상의 것을 멀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나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 안에 거하면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과 속회 예배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물과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며 그 삶과 속회와 가정과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주님의 것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자녀로 거룩해지고 성숙해져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심령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동요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보다 2026년 수능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떨리기도 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귀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9명의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치르고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그때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막힘없이 모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또한 그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귀한 한날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